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에 예수님 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아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문답 저번 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직무 중에 제사장 직무에 관하여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속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속죄라는 말의 뜻은 한자로 속죄할 속 그리고 속바치다 속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속바치다라는 뜻 가로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죄를 면하기 위하여 돈을 바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죄, 허물죄입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떠한 죄인을 그가 받아야 할 어떤 그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주고 그 죄인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속죄라 하겠습니다. 이 속죄라는 말은 사실 이 노예 제도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노예를 속량하는 어떤 관행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그 드리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그것이 속죄다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보통 죄인이 속죄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의 이 죽음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죽어야 할 것을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의 죄를 대신 갚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는데, 그런데 그 제물을 드렸다고, 제사를 드렸다고 그가 또다시 죄를 짓지 않고 또한 그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짐승의 어떤 희생 제사로 드리지만 그거로서는 온전히 그 죄인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그림자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고,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고 단절되었던 그런 우리의 죄가 짐승이 죽어서 그 죄가 우리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우리가 화목해지는 어떤 그런 전 인격적인 구원은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어떤 구원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이시고 또한 영원한 속죄시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입니다. 이 속죄 사건, 속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 175회가 나왔고, 간접적으로는 더 많이 언급이 되었고, 복음서만 따지면은 약 누가복음의 4분의 1, 마태복음의 3분의 1,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3분의 1 이상, 그래서 약 복음서의 약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전하신 거, 또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였고 집중하였고 그런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이 신약 성경 반수 이상을 기록한 놀라운 그런 은혜가 바울 사도에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계시, 그 계시 중에 계시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의 중심 교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똑같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것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안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냥 비극적인 죽음이었을 뿐이다. 정치 그 당시 복잡한 어떤 정치의 어떤 희생양이었다. 또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셔가지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연과 같이 뭐 단순히 그런 어떤 우연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셨고 증언하고 계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도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계속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런데도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했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 또 20장 2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도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또 그리고 영광 중에 또 승천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알리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언약 가운데 이루어졌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제자들과 또 많은 자들에게 전하였고, 그 전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절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여기 말씀만 적어놓고 제가 성경 말씀을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은 마태복음 26장 5절 말씀 찾아주시고, 우리 원면 사모님은 사도행전 2장 23절을 사도행전 2장 23절, 마태복음 26장 5절을 각각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권사님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하심과 미리 아심대로 내어준 바, 예수님을 그렇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 가운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어떤 그러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던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속죄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로 이단적인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은 배상설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우리의 어떤 그런 몸값을 사단에게 주고 건져 주셨다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얼뜻 들으면 같은 거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죠. 예. 사단에게
우리의 몸값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값을 치러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값과 결과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또 뭐 만족설이라는 설도 있고 모범설, 통치설, 또 뭐 신비설도 있고 뭐 회계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그 설 중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관가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값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룰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또는 대리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리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율법이 선언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어떤 그런 형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 계속 끊임없이 그것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성육신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구약의 이 동물 속죄 제사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데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영원하고 완전한 대속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요 또한 놀라운 대속물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 누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곧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를 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뭐 등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속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속전은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우리를 사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흔히 어떤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데 그 값이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으로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셨다. 이것을 조금 이해가 하기 쉽다면은 정말 부모된 자로, 어미된 자로, 자녀가 어떤 곳에서 막 팔려갈 위기에 닥쳐 있고 막 고통 중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 어떤 것을 다 바쳐가지고 그 아이를 구원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심정. 그런데 그것을 진정으로 실행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정말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상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 있는 자가 즉 죄인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고 죄인인데 이 사람도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죽은 건 그 사람의 죄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을 진정 이 사람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자가 그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자기를 드려야지 그 죄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죄인된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과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화목 제물로 세우심은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건데 그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으로 하여금으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죄를 덮으시고 관과하시고 용서하시는 어떤 그런 보배로운 은총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한 자기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셔서 그 죄를 씻기 위한 죽으심이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받기 위한 그런 구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어느 예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그냥 다 구원받고 다 천국에 가는다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전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믿음으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그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는, 죄 있는 자는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이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예수님 믿어요 가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불의가 아니고 의로움으로 우리가 죄가 아니고 죄사함의 은총 천국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실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기를 바라는 자들 앞에 진정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주되심을 바라는 자들 앞에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한 재림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예수님은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진정한 부활 신앙,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속죄에 대한 어떤 이 교리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죄의 정가에 대한 부분들인 것이죠. 성경에 이 죄의 이 전가와 또한 이 대속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이 죄를 전가를 받게 되고 원죄를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은 자, 즉 원죄를 갖고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대표성을 가진 어떠한 그런 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진정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신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네, 최초의 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천국이 아닌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생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풍속을 쫓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범죄하여서 죄인 된 그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원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대리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 가운데 출생하고 인간의 의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영벌과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값을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의인이 죄인이 아닌 그 의인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그 의인이 죽으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천국의 길을 구원의 길을 죄사함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우리의 의가 아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차를 타가면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야,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 정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된다니. 죄가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러한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된다니. 그런데 그런 영원한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삶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진정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정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전가가 있었던 것과 같이 의의 전가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전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도 구원도 전가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칭하면서 첫째 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인류 대표자는 아담이고, 그런데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주어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예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율법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율법에게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가 돼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하고 나를 초월하고 죄를 초월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법이 있고 우리가 밑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법을 뚫고 법을 초월하신 그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살게 되니까 법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남편 있는 자가 남편 있을 때에 다른 사람 만나면 그건 죄다. 그런데 그 남편 있는 자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 여인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그 비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누구냐?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죄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남편이 내가 있으니까는 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것을 행하게 되면은 범죄한 것이가 되는데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정죄를 받게 되는데 죄가 내 안에 없어지니까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죄함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죄라는 것이 있었을 때에는 그래서 죄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이었던 자가 죄가 없어지게 되면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살아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라는 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계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 돌이켜 나아갈 때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 묶이지 않는다. 율법을 초월한다. 왜냐? 율법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셨으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인 줄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빛이시고 진리시고 길이시고 진정 의로우신 놀라우신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죽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며 구원이시며 빛이시며 참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진정 주가 되시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죄악된 세상 가운데 진정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그래서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목숨을 드리고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속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나눴는데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속죄함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빛을 계시한 것 같이 우리도 그 빛을 진정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속죄의 은총이 우리를 향하여 넘쳐나게 하시고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이것만, 진정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약속대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심을 우리로서 알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바꿔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크신 은혜, 아버지 진정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10년 가운데 아버지 내가 주가 되고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지 않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악한 생각들과 죄와 하나님 없는 불안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 모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로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같이 들의 백합화와 같이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참 인간다움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아무 죄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도 아버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달게 받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천국과 영생으로 그것을 세상의 어떤 재리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움과 손해를 당할지라도 그 놀라우신 은혜를 놓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은 진정 저는 괴롭고 진정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 떠난 고기가 물 밖에 있어서 고통스러움과 같이 아버지 인생의 참만족과 아버지 놀라운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진정 주님께 돌아가 안기며 주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게 하옵시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예수님께서 아버지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심판자이심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속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미천한종 여러 가지로 무지하고 입술이 둔하여서 잘 증거하지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놀라운 우리가 반드시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야 할 이 속죄함의 교리를 진정 깨달은 자로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으니 진정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